우리 뭐 다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거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게 요거 뭐 영상 때문에 좀 다시 반복해서 시작하는데, 요거 제가 이렇게 그 한번 아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요즘에 이렇게 몇 주간 같이 우리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는 언어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요즘 예수를 믿는다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요 옛날에 제가 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근데 이 논점을 말하기 앞서서 제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불안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외적으로는 좀 불안한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건강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적으로는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밀한 일들을 드러낼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 불안한 것은 불안해 보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 없이 잘 사는 방법은 알아요. 예. 문제 없이 잘 사는 방법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문제 없이, 외적으로 문제가 없이 보일 수 있게끔 정말 그런 길도 알고. 그런데 그것은 이 거짓 평안이기 때문에, 거짓 평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을 향하던 건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어떤 건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 정강훈 목사님이 어떤 그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어떤 분이 어떤 그런 말을 빌려서 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어떠한 싸움도 없다면 어떠한 진리도 없다.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어느 정도 제가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족의 개념을 생각할 때 가족이라는 게 성도의 개념을 배제한 건가요? 가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게 가족은 이게 성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 건가요? 예? 당연히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족의 개념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게 제일 먼저 국가를 창설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어떤 사회 공동체를 거기서 제일 먼저 가족을 창조하셨거든요. 가족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가족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의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가 종종 이 가족의 모델상을 그릴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 지금 뭐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릴 적에는 정말 유일한 꿈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근데 가정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족에 대한 소원이 뭔가 하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인간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이 운행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져야지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권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공동체가 실제적인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려고 하실 때 그걸 피하면 안 돼요. 우리를 다루려고 하실 때 제가 전에 그 미션홈에서 이렇게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 미션홈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내가 간증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딱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3일은 굶어봤지만은 뭐 있는데 안 먹고 굶는 어떤 그런 뭐 기도를 한다는 이거 처음 경험해 본 거였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 옆에 사람들이 제 얼굴 보면 얼굴이 완전 새까맸어요. 새까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때 그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그 자리를 떠났더라면 평생 인간의 길로 갔을 거예요. 그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내가 직면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 길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정영숙 간사님이 이렇게 사임하고 나가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연숙 간사님이 지금 이걸 극복해야 되지 그걸 이거 극복을 해야 될 때이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건 하나님 우리를 다루려고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 때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주님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복을 우리가 못 얻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이런 본질을 다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본질을 다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제가 잘 지내는지 몰라요. 친구 같아요. 그냥 뭐 오빠 언니 한데 친구 같아요. 친구처럼. 그런데 그 괴로운 문제가 딱 건드려지면 완전히 이게 앙숙이 돼버리죠.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그 괴로운 부분, 그 괴로운 부분에게 수치잖아요. 우리가 그 수치를 드러낼 거냐 숨길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드러낼 거냐 숨길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북한 군 생활하면서 장례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장례를 입는데 병을 얻고 보니까 이 병을 고치는 거는 자랑하면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교훈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병이 있는데 이게 숨기고 하다가 그런 투철한 정신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장애로 그런 굳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닫는 병이 있는 것은 소리치면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게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원리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 가정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곧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오픈할 때 그때 그게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치부가.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첫째는 우리 가정 얘기고 둘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그건 거예요. 전에도 이런 부분도 좀 다뤘지만은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가족 안에서 이게 수치는 가족 안에서 수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원 가운데 누가 아파하잖아요.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요.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함께 아파해요. 바울도 이렇게 그 서신서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몸 중에 몸의 지체 중에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다고. 우리 손가락 요만하게 이게 뭐기다 이렇게 바늘이 박혀서 아프다고. 이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요. 왜?
이거는 내 몸에 붙어 있는 거고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예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인데 이 손가락 아프면 야, 니 왜 아파? 머리가 야, 니 왜 아파? 이렇게 하는 몸이 있어요? 다리가 아픈데 너 다리 보고 너 왜 아파? 이렇게 하는 다리가 이런 지체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일 때는 그것이 내 몸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가족일 때는 가족적인 개념일 때는 그 안에 그 수치가 수치인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는 그 아파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함께 치유하려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왜 이런 것이 치부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것이 치부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머리로 한 진정한 공동체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못 되기 때문에 치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치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런 원리로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어떤 가족을 창조했어요. 가족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게 그 가족의 원형인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벌거벗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수치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벌거벗었다는 수치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마음의 성소에는 이 수치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벌거벗음이라는 게, 수치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감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에 들어왔고, 이 수치감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환경이 불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불완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불완전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 비판과 학대와 희생과 온갖 어떤 파괴의 어떤 공격이 나한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2중, 3중, 4중으로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은, 이 벽은 본질적으로 그 수치를 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해지려면요, 벗어야 돼요. 하나님과도 친밀해지려면 벗어야 되고, 이웃과도 친밀해지려면 벗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친밀을 위해서 옷을 벗었을 때 내 드러나는 치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그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그때 모세는 이런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연약함, 우리 가정의 기도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돌로 들어서 나를 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뿐 아니라 더 수많은 어떤 그런 악한 죄악들이 많을 거예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칠 수가 있어요. 만일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주님 앞에 수치를 드러낼 때 주님이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수치가 굴러가게 하실 때, 우리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회가 이런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이 몸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선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영적인 기록을 좀 씌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수치가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공동체가 제 가족, 저의 어떤 부끄러움,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놨을 때 도를 맞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네요. 저도 그런 집에 머물고 싶어요. 그런 집에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 남북의 어떠한 수치도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서로 부끄러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될 때 그 아픔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수치를 주님이 굴러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오랜 문제를 굴러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아까도 앞에서 좀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북한 선교를 외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떻게 느껴져요? 북한 선교를 외치면서 정말 이게 높은 신앙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이렇게 막 높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행함의 어떤 그런 요구를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내가 우리 간사님들 나누는 것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복음학교 가니까 나를 잡아먹고 너가 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예수님이지 내가 어떻게 그거 하냐, 예수님이나 그걸 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하냐, 우리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뭐 우리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좀 사고하는데, 우리가 정말 정말 이렇게 힘든 곳에 가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섬기고 그게 살리려면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막 충전을 받고 그리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나누고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적인 사고는 어떤 가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성자들만 할 수 있는 영역, 성자들만 할 수 있는 영역, 어떤 이런 영성은 어떤 면에서도 불교 영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헬레니즘 사상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물질은 천하고 영은 어떤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고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헬레니즘 철학 같은 이런 청계를 논하는 이런 신앙적인 사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영성은 어린 아이도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여기서 좀 다시 좀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 여기서 엄청난 시각이 있어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 나는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첫째로 예수님이 그 구원사역,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대속하신 그 구원사역을 믿는 구속의 어떤 구원사역을 믿는다는 부분을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믿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그 대속의 역사를 세상 끝난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현재도 구속하시는 역사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이 그 구속의 대열에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런데 보통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 첫 번째 부분만 국한해서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예수의 그 구속의 대열에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구속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선교의 이렇게 그 영적인 분위기나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이런 것들 할 때 그 구속할 힘을 알지 못해서 그 구속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속할 힘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그 주님이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희생의 양으로 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자리에 선다는 거는, 여러분, 이 구속의 자리에 서는 일이 없으면 구속의 해방도, 구속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구속의 자리를 선다는 것은, 내가 그 어둠의 영역에 하나님 보냈을 때 그 구속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 어둠의 영역을 밝힐 능력이 있어서 거기 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의 영역을 밝힐 능력이 있어서 거기 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무슨 돌을 닦아서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을 닦아서 서는 거는 이게 불교 영성이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어린아이 심령으로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그냥 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서는 거예요. 그곳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그곳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그냥 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실제 소원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탈북민들을 만나려고 한다. 나는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아직 안 돼서 못 가겠어. 어떤 어둠의 영역에 간다. 나는 그 어둠의 영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아직 못 가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구속을, 하나님이 그 어떤 탈북 영혼을 구속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신다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냥 가서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게 하시는,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서 서면 주님이 하실 능력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말씀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그 성령에게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또 우리가 그런 충만하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주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충만해서 나가서 전해라고 얘기했어요.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 북한 선교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북한 선교를 충만한 명령을 받았어요. 충만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나아갈 힘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아갈 힘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깊은 어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이게 그 주님의 어떤 그런 비밀들 더 깨달은 이후에 그걸 무장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만 어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흩으실지도 몰라요. 우리만이 공동체가 아닌 게 아니라 북한 선교의 영역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은 것을 가지고 충만하게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 서는 것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께 좀 많이 이렇게 변형시켜 주셨는데, 제가 우리 가정의 몇 가지 어떤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또 영적 싸움이 그치지 않는 부분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때로 막 삭막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이 가족이었던 그런 공동체인데, 평생 이렇게 삭막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삭막한 방송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요즘에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마음을 확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지체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체가 돌보는 한 영혼이 있었대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임신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남자친구가 지내다가 더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했는데 남자친구도 감당을 안 해주겠다고, 그리고 가족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자매를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지체가, 이 자매에게는 지금 복음이 뭔가, 이 자매에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 자매에게는 우리가 지금 그 자매의 지금 그 상황에서 구출해 주는 거, 그것이 이 자매에게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 빨린 일로 그냥 당신 예수 믿어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 자매의 상황에 같이 놓이고 싶지는 않아. 그 자매의 상황을 같이 이게 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짐이거든요. 감당이 안 돼. 그리고 그 지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짐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가서 그 애를 놓으라고, 우리가 키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애를 놓으라고, 우리가 키워주겠다고. 그 형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매의 짐을 지려고 노력했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감당케 하실 은혜들을 주실 걸 믿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믿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매는 그 상황에서 벗겨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맡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한 번 들은 설교인데 그 기억이 아직 잊어 앉아요. 어떤 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어떤 자매였는데 그 남편이 엄청나게 알코올 중독자인 것 같아요. 그냥 술만 먹고 들어와서는 그냥 이게 와이프를 이렇게 두드리 패고 교회 간다고 두드리 패고 말 안 된다고 두드리 패고 맨날 그래 두드리 맞아. 여러분 지금 같았으면 야,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해. 교회들에서도 아마 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누가 그런 가정 속에 살. 근데 이 자매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 또 이 자매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또 술 이게 만취해가지고 탁 들어왔어.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옷방에서 기도하고 있어. 이놈이 내 올라가서 두드리 패려고 탁 들어갔는데 그 문방에 딱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확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대. 그 자리에 꼬꾸라졌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가 있다. 그 두려워가지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교회를 나갔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봤을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그게 장난 아니었어. 너무 폭 타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그 바람 피는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신고가 딱 들어왔어. 전에 같았으면 바로 달려가서 그 뒷구멍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폭로했을 거야. 그런데 믿는 자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달려가지 않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불륜 현장에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을 믿는 어떤 사고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탈북 영혼들 나가서 만나는 게 어려워서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가서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열려야지 저 북한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준비될 줄 믿습니다.